안녕하세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나이,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과 맺은 할례 언약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몸에 새겨진 이 언약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로 펼쳐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바로 그 역설에 있습니다. 역설이요? 네,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막을 여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옛 언약 속에 숨겨진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또 그분의 흔적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서사를 자식이 없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절망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장치처럼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왜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장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였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망의 상태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뿐이었어요. 네,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례의 태가 굳게 닫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는 건가요?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듣고 보니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보였던 여러 인간적인 노력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선포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초월적인 약속을 자꾸만 자신의 경험, 당시의 문화, 합리성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려고 애썼던 거죠. 그 첫 번째 시도가 조카 롯이었고요. 네, 맞아요. 직계 자식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을 통해서 어떻게든 언약의 대를 이어가려는 그런 인간적인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분리시키셨죠. 그리고 그 다음 시도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죠. 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요. 당시 고대 근동 관습에 따르면 자식이 없을 경우에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었겠어요. 그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결정적인 인간적 노력의 산물, 그게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이죠. 네, 사례의 제안을 받아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씨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도와서 이루려 하였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부터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침묵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13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인 동시에 아브라함을 향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요? 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에서 99세로, 사레의 나이가 76세에서 89세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 의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완전히 불가능해질 때까지요? 그렇죠. 아브라함 스스로 이제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완전한 절망에 이를 때까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비로소 시작된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군요.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그 끈질긴 자기의와 불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이건 단순히 이스마엘을 거절하는 걸 넘어서 너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 합리적인 대안, 그 모든 가능성은 이제 끝났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아,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을 새기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의 영적 의미가 정말 심오합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씩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왜 하필 할례라는 피를 흘리는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로 할례는 사망의 절단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절단이요? 네, 생명을 전수하는 남성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린다는 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혈통, 곧 육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잘라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의식이군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와, 그리고 둘째로 그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네, 이 할례의 흔적은 나의 구원은 나의 혈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내실 약속의 씨,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인 거죠. 자신의 몸에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미리 새겨 넣는 행위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의미인 군사의 표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군사의 표식? 네. 이제 아브라함은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몸에 새겨진 그 언약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흔적이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그 씨를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다. 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자신의 생각에 갇힌 한 명의 족장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히 재무장시키신 겁니다. 구약의 할례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할례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완성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피 흘리는 할례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실체는 예수님이시군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셨을 때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 즉 그 영적 할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이 단번에 잘려나간 거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할례의 완성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옛자, 그 끈질긴 인간적인 생각의 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할례로 훈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군사적 승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삶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만의 이스마엘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바로 나만의 이스마엘, 즉 나의 인간적인 대안과 계획을 단호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틀을 깨는 거군요. 그렇죠. 내 명철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모든 순간, 내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매일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듯이 우리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자각할 때 힘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요. 그럴 때 사탄의 참소와 사망의 공포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그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사여,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무능함의 현장, 그 불임과 같은 절망의 자리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의 능력이 나타날 영광의 무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믿음의 성도님, 당신은 더 이상 조카롯을 의지하거나 엘리에셀을 계산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에, 당신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피의 언약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새기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탄은 계속해서 당신의 연약한 환경과 불가능한 조건을 보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보십시오. 아멘. 여자의 후손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당신은 그 승리하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룩한 정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에 가장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과정의 일부임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장 되시어 당신보다 앞서 싸우십니다. 담대히 전진하십시오.